할렐루야.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사랑의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고 사랑의 교회, 그것도 본당에, 그것도 강대상에 선다는 것이 정말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지금 분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저는 그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중앙침례교회,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3부, 4부 예배는 종종 사랑의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강남성전 시절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본당 들어간다는 건 너무 치열한 일이었습니다. 본당에 정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레이스 채플에서 오정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새 성전에, 본당에, 그것도 강대상에 섰으니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서 아침밥도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른 새벽이지만 오늘 조금 무겁고 어두운 주제인 마약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은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먼저 짧은 영화 예고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화 뷰티풀 보이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So how you doing? I'm doing great, just doing what needs to be done. What does that mean? I'm sorry, Dad. Why don't we just have lunch and talk? We can do that, right? Please. You think that you have this under control. I understand why I do things. It doesn't make me any different. You're just embarrassed because I was like this amazing thing, like your special creation or something, and you don't like who I am now. Yeah? Who are you, Nick? This is me, Dad. Here, this is who I am. This is not you. This is not you, Nick. What are you doing, huh? You always gotta be controlling everything all the time. Let me book your room No, Dad. at a hotel for a couple of nights. Dad. I don't want it to go like this. My son has gone missing. Nicholas Sheff, S-H-E-F-F. There's no one by that name, sir. There are moments that I look at him, this kid that I raised, who I thought I knew inside and out, and I wonder who he is. I thought we were close. I thought we were closer than most fathers and sons. Why? I felt better than I ever had, so I just kept on doing it. This isn't us. This is not who we are. My son is out there somewhere, and I don't know what he's doing. I don't know how to help him. You can't. I don't feel like I have a disease. This isn't like cancer. This is my choice. I put myself here. I failed. I can't do it alone. I need to find a way to fill this black hole in me. I still have a family. I want them to be proud of me. What you have, you're gonna find it again. You're gonna get it back.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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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를 보며 저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게 내 얘기구나. 우리 집안의 이야기구나. 저희
아들의 이름은 주성이입니다. 자기 이름 밝혀도 좋다고 합니다. 우주주자에 이룰 성자, 스케일은 무지하게 큽니다. 주성이도 뷰티풀 보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졸업장을 주셨어요. 너 꿈이 뭐니? 라는 질문에 주성이는 전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했던 아이입니다. 게다가 제 눈에입니다. 저 주인공인 티모시 살로메보다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성이가 미국과 중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약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저 영화에서처럼 주성이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병원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문 한 턱 앞까지 갔습니다. 그때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성이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수를 했습니다. 증거물까지 다 들고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구속시켜달라, 살려달라. 근데 그래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래서 최소 1년 입원을 예정하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을 하지 못하는 조건을 주성이 스스로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병원에 갔으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가 좀 한숨을 돌리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성지순례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형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느냐?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병원에 수두가 돌았대요. 수두는 법정 간염병이어서 얘가 걸렸는데 무조건 퇴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치료도 되지 않았는데 아직 집에는 아무도 없고 또다시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 한 번 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성이하고 약속한 대로 가족이 신고하겠다. 그래서 같이 있던 동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잡아가 달라고. 왜냐하면 형을 살려야 하니까. 잡혀갔습니다. 근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니 가족은 구속시켜달라는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니 뭐 남경필은 여당 출신이라 풀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 요르단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하나님한테 백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성지순례 왔는데 은혜는커녕 온갖 욕은 다 먹게 하시고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웬 수두란 말입니까? 성지순례 안 왔으면 저희가 집에 있을 테고 그러면 저런 일도 없을 테고 온 천하에 다 까벌리게 하시고 발가벗긴 것처럼 서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대들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경필아, 네가 지난 3년 동안 별일 다 해봤지. 온갖 의사 선생님, 전문가 다 찾아가 봤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아들을 나한테 맡겨. 그 순간 저는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귀국 비행기 안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경필아, 내가 네 아들 맡아둔다고 했지? 아멘, 믿습니다. 근데 내 아들, 딸 중에 마약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너는 걔네들 돌보면서 살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약 치유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제 아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 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인들은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판사님, 저희 아들 구속시켜 주세요. 이 아이 살려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구속을 시켜주셨습니다. 드디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도 하지 않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주성이에게 아빠는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너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앞자서서 NGU, 한글로 읽으니까 은구예요. 은구. 은혜를 구하다. 저희 사단법인의 이름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주성이가 저희들 가족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 가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고 나와서 아버지와 마약 치유 운동하고 살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신고할 수 있었어? 아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진짜로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형을 받아서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 아이들 치료해 주신 조성남 원장님도 와 계세요. 정말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주성에게 들어가면서 마약이 쫓겨났음을 믿습니다. 다시 아름다웠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뷰티풀 보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 우리 주성이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오카든 목사님이 1999년 10월 3일 날 주일 예배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 편집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흥가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예수 믿고 이 교회로 들어왔고, 심지어 카페니 술집이니 하면서 아주 좋지 못한 영업을 했던 사람들도 카페 문 닫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인은 제자훈련반에도 들어갔지만은 한 사람도 이곳에 정착을 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여러분 이유를 알겠어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받아주지를 않아. 그 사람 없는 곳에서 수근수근 손가락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두 명씩 눈물을 흘리고 다 떠났어요. 나에게 너무나 비참한 편지를 써보내고는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탕자가 돌아왔다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천만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큰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 이 세상에는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덜 악하고 더 악하고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본질입니다. 더 악한 자일수록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덜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왜 가요? 그러지 않아도 비참한데 내가 거기 가면 그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져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내 기분 따라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내키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춤을 추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를 찾아야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옥 목사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전론 철학을 가진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론 철학의 심정을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같은 심정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미울 수 있습니다. 뭐 저런 애들 다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품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요, 마약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 숫자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이 100만에서 200만 사이, 약 150만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1인 가구까지 합해서 2200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가구, 보통 한 15가구 중 한 가구에 마약 중독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약 중독은요, 저희 아들도 그랬지만 알게 됐을 땐 이미 중독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일이 없기를 너무나 당연히 기원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의 미래 세대인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확산 속도가 지난 3년간 몇 배 증가했는지 줄 아세요? 10배? 아닙니다. 50배를 증가했습니다. 5000%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10대들이 시험을 잘 보려고, 잠 안 자려고, 집중하려고 기말 시험 때 먹기도 하고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는 ADHD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너 날씬해져야지, 예뻐져야지 하고 먹으라고 하기 권하기도 하고 먹는 일명 나비약, 다이어트 약입니다. 이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입니다, 여러분. 그 마약을 우리는 무분별하게 먹고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약은 독한 마약으로 가는 게이트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마약은 독합니다. 쌉니다.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약에 한 번 빠지면 죽습니다. 제가 이 마약 치유 운동하면서 마약에 중독된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연세 드신 분이 마약 중독되신 분들 중에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중간에 죽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요,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그냥 놔두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란 말 아시죠? 지금 티핑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확!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마약 좀비 거리 기억나시죠? 미국처럼 될 날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지금 잡아야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약과의 전쟁하자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싸움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리더, 사랑의 교회가 마약과의 전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는요, 마약에 취해 한 저희 아들 주성이의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거 제 아들 아닙니다.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그 안에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끊기 어렵다는 마약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뭐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럽니다. 그 끊기 어렵다는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렵다는 정치를 끊었다고. 당신은 이 운동할 자격이 있다. 동의하신가요? 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쑥 들어와서 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리고 그 충만해진 사랑이 넘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마약을 끊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약은 가짜 만족이거든요. 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그 사랑과 만족과 행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만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을 느끼면 마약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모질게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180도 변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듯이 마약에 빠졌다가 하나님 만나서 마약 끊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불러준 범키 형제, 그도 마약에 빠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형제 기억하시나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도 지금 마약 끊고 은구에서 함께 마약 치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원 형제 일어나고, 범키 형제 어디?
또 이제 마약 끊고 출소할 제 아들도 있습니다. 주성이. 이들이 전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합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마약에 빠진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품어주시면, 사랑의 교회에서 품어주시면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마약 중독된 친구들을 품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 이야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오정현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당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당신 부모님께서 청소년기에 이혼을 하셨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겉으로는 저 괜찮아요 했지만 마음은 결핍으로, 고통으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60이 다 되신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당신을 괴롭힌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이 엉뚱한 방향으로 다 튀어나갑니다.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폭력, 어떤 사람은 도박, 온갖 가짜 만족을 통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군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당신은 부모님께 그 사과를 듣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해서 아이들 엄마와 결혼 25년 만에 25주년 되던 해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주 원만하게 헤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잘 이해해 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닐 겁니다. 아이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래야 그 결핍이 채워질 겁니다. 그게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는 주성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것 진심으로 미안해. 그랬더니 얘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둘째 아들한테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둘째 아들 녀석도 가만히 있더니 아빠 고마워요. 아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용서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는 갈등과 아픔과 결핍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얘기 못한 이야기들 속에 쌓인 것들이 겹겹이 쌓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모습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다 보면 50세 이전과 50세 이후로 나뉩니다. 제가 놀랍게도 올해 환갑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괜찮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33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수원에서 5번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와, 누가 봐도 순탄하고 누가 봐도 화려한 삶입니다. 이게 다 50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딱 50살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한테 졌습니다. 이혼도 했습니다. 아들은 마약 투약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봐도 비참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화려했고 힘이 있었던, 권력이 넘쳤던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50세가) 넘어서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찬양대에서 만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꽤 몰래 연애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 있고요, 저의 아내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예쁜, 착한 며느리도 생겼습니다. 둘째가 장가 갔거든요. 근데 내 아이들이, 저희 아들 둘 빼놓고는 서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는 새로 우리가 재혼 가정이지만 하나로 모여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우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야, 그거 욕심이야. 그냥 니네나 행복하게 살아. 근데 저희는 그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주성이도 연말이면 조인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 아닐까요? 저와 제 아내, 저희 가족의 꿈은 살아있는 동안 저희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심을 느끼면서
있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진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